자, 우리 이사야 48장 12절로 16절 봅니다. 이사야 48장 12절로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나의 부는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제가 지금 전 시간에 이제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 아버지 성령 그리고 하나님 그 이제 5가지 상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3인칭 단수 대명사인데 이 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말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듣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제3의 인물이 있어야 돼요. 3인칭이니까 제3의 인물을 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는 분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인칭인데 그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제3의 존재를 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2인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존재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1인칭이죠. 아까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어제 이제 8장 24절로 27절 말씀 읽었는데 거기서는 내가 곧 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듣는 존재가 우리.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가 또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셋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예요. 그를 예를 들어서 그가 셋이다 그래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라는 3인칭 단수 대명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하는 1인칭이 존재해야 되고 그 말씀하는 것을 듣는 2인칭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3인칭 세 번째 언급이 되는 존재가 그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지 셋이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셋이면은 그것이 단수가 아니 복수지. 그가 존재하기 위해서 나라는 1인칭 상대방이 2인칭 그라는 3인칭이 존재하는데 근데 그는 단수예요. 그는 뭐예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1인칭이 몇 인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3인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인칭이 3인칭이 되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와야 1인칭이 3인칭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아직. 그러니까 계셨다고 하면 어떻게 계셨느냐? 아버지 안에 지혜와 말씀과 생명과 씨로 계셨는데 이때는 3인칭 그라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아직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인칭 단수라고 여러분들이 강조를 조심하세요. 굉장히 하셨잖아요. 그거는 왜냐면 하나님 몇 분이니까? 한 분인데 근데 그라는 3인칭 단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자 1인칭, 그 말씀을 듣는 자 상대방 2인칭, 그리고 제3의 존재 3인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셋이 있어야 그라는 3인칭이 성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3인칭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셨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3인칭 대명사에 꼭 단수를 강조해서 조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단수기 때문에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그걸 그라고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셋이면서 하나 안 하면 셋이니까, 그러면 그 분들, 예를 들면 이제 아타나시오 사십사기 신자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말은 성부도 주님이시오 성자도 주님 성령 주님이시다. 그러나 세 분의 주님 계신 것이 아니다. 성부도 하나님이며 성자도 하나님이며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19번 20번에 가서는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랬잖아요. 각각의 세 분이면 뭐예요? 따로따로 계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오 주님이라는 사실 기독교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절대 단수가 안 된다니까요. 각각의 세 분이 그러면 이것을 표현하려면 그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그가 안 돼요. 그분들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 3인칭 단수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몇 분이니까 한 분. 근데 여호와가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가 근데 단수니까 한 분이라니까. 1인칭이 몇 인칭이 돼요? 내가 곧 그니까 나는 1인칭이에요. 그는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근데 단수예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살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내가 곧 그라는 말씀이 성립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이제 이렇게는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요즘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내일 이제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네? 막 그냥 머리 아프고 해결할 일이 많아. 네?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막 머리 쌓고 이제 고민하고 있어. 근데 친구가 가가지고 야, 뭐 그렇게 걱정해. 나가서 바람도 쐬고 술 한잔 할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래 내일은 내가 하겠지. 그거 나가서 놀아. 그러니까 내일 일이니까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긴 하는데 누가 하냐? 내일에 내가 안 돼. 아니 내일이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와 내일에 나는 같은데 3인칭은 아니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뭐 제가 설명을 좀 하자면 그런 뉘앙스가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말할 때는 아까 그 드라마식으로 말할 때는 1인칭이 여전히 1인칭이에요. 내일에 내가 그가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의 어떤 그 영역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곧 그가 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서는 내가 곧 3인칭이 돼버린다니까요. 1인칭이 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중 일은 그가 할 거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그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조금 설명이 근데 이것을 지금 최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최대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왜냐하면 1인칭이 3인칭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하는 1인칭과 듣는 2인칭과
존재하지 않는 제3의 존재가 있어야 3인칭이 되는데 그 1인칭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해야 맞냐면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도 나니라 그래야 돼. 그럼 맞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 오신 것이 돼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그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그에 대한 이 비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그에 대한 비밀을 누구도 말해낼 수가 없었고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상 아무도 설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해를 입은 환자 조영철 목사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하신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자료를 찾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자료 찾고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도 하고 그런데 서너 시간, 4시간, 5시간 금방 가버려요. 어떨 때는 한 페이지 채우는데도 하루가 다 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찾아서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책을 한 4분의 1가량 썼어요. 근데 분량이 더 늘어날 것 같아. 왜냐면 9가지 상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면은 이것이 지면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책의 핵심이 그거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목은 일체우신 한 분 하나님이 책 제목은 너무 길게 못 잡아요. 왜냐면 표지에도 담기도 해야 되고 그 옆에 그 세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게 너무 넘어가 버리면 이게 책 제목이 너무 길어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그 핵심되는 부분 그걸 타이틀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0자 이내로 해야 돼요. 길어도. 그러니까 일을 채우신 한 분 하나님이 3위로 일하시는 거 뭐 요거만 이제 담아서 이제 아직 가제로 해놨는데 이건 좀 생각을 좀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책 제목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의 친아들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몸으로 벌하신다. 그래서 다 15자, 10자 뭐 이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 제목 잡는 거하고 또 달라요. 책 제목을 잡는 것은 그러니까 최대한 압축을 해가지고 지금 잡아야 되니까 이제 나중에 나올 때쯤에 심사숙고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에 대해서 그동안 다른 분들이 많이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만 그러니까 그가 왜 3인칭 단수냐 단수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다고 해서 셋이 아니라 단수니까 하나님 몇 분이니까 한 분이니까 그래서 단수 대명사라고 또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서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너희 절간에서 죽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또 우리도 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제 보면 나오죠. 거기는 이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합독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 그 그리스도가 있죠. 이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잖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근데 여기 우리 주는 누구예요? 주가 셋이에요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자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랬죠. 주는 하나예요. 이 주는 누구냐? 신적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고 그러면 나라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러니까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왕 노릇하는 나라인데 그리스도만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왕 노릇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또 내 나라이기도 해요. 내가 내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야 왕이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주를 보러 갔는데 당신은 왕이 될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고, 예,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는, 예, 자기 부인한테는 왕비라 그러고 지 새끼들한테는 왕자 공주라고 그러는데, 예, 실제로 왕이 됐어요? 말로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하고 백판 놀면서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도 안 해. 그 부르기만 마누라한테 왕비라고 그러면 왕비가 좋아서, 야, 왕비라고 부르지만 말고 가서 왕비 대접을 좀 해두던지, 이 문둥이가 속으로 그러든지 입으로 그러든지, 아무튼 불만이 많은 여자들은 남편한테 잘해요, 잘 못해요? 잘해? 아이, 두말 할 것도 없이, 예. 그러니까 입으로만,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아니 지사주가 그런다고 해서 옛날에 뭐 태어나서 왕이 될 상이다, 왕이 될 사주다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지가 왕노릇 하겠어요? 물론 거기에 따르는, 예? 그러니까 뭐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자기가 그런 사주니까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주와 상관없이 사실은 세상 일에서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경우도,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이든 열심히 한 사람들은 가서 끝내 빛을 보더라니까. 나중에 늦더라도. 아니 여러분, 특히 그런 분야가 이제 스포츠 관련된 분야 같은데 보면은 그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이나 연습을 꾸준히 해온 그런 선수들은요, 나중에 어때요? 다 거기에 관련된, 어쨌든 그러니까 저 지금 그 이종범, 옛날에 바람의 아들 이종범 아들 바람의 손자라 그러지, 이종우가 여기서 있다가 미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갔을 때 부상을 당해가지고 바로 시즌 아웃이 그냥 빨리 됐어요. 근데 걔가 지금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맨날 이종범이 아들이니까 막 이런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지금 아버지를 이종우의 아버지로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항상 저 이종범이 자기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들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이제는 지금 아들을 저 이종범이가 이종우 아버지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루도 안 쉬고 스윙 연습을 1000번씩 했대요. 하루도 안 쉬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약속인데 연습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쉬러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력을, 그러니까 야구하면 미국이에요. 그러면 축구 선수들 돈 많이 벌죠. 축구 선수들 돈 많이 벌잖아요. 손흥민이가 뭐 일주일에 막 주급을 막 몇 억씩 뭐 받는다 그래요. 거기 잽도 안 돼.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받는 연봉은요, 예?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받아요. 예. 아니 축구 선수보다 야구 선수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번다니까요. 그 뭐 그래, 이제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김병헌이라는 그 일고 나온 투수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볼스가 거기에서 우승 반지를 낀 사람인데, 그 미국 메이저리그 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돼 가지고 그 사람은 일 아무것도 안 해도 죽을 때까지 1년에 1억씩인가 나온다 그래요. 예? 그동안 버는 돈 다 있고, 근데 사업을 이것저것 하다가 맨날 해갖고 망해 먹었는데도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그 이정우라는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시범 경기 나오면서 그 타율이 4할대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고 재활하면은 바로 컨디션이 올라오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도 그 수술 끝나고 재활해서 이제 시범 경기, 본 경기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근데 4할대 치고 있으면 엄청나게 잘 치는 거예요 타자가. 3할 타자만 돼도 엄청 잘 치는 거거든요. 10번 나가서 3번 안 따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4할대를 쳤다면 10번 나가서 4번 안 따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좋은 타자의 기준이 3할대 타자냐 이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력이 그렇게 쉬었어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꾸준히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스윙 연습을 1000번씩 하고 자기 자신과 약속이니까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완전히 지가 아버지를 뛰어넘는. 지가 아버지는 일본은 갔다 왔어도 미국 못 갔잖아요. 근데 아들은 바로 어디로 갔어요? 미국. 야구에 본고장 하면 미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구 선수를 꿈이 메이저리그 진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선수가 또 있는데 그 선수도 그 김혜성이라는 선수, 키움이라는 구단에서 이정우랑 같이 해갖고 유격수나 이루수 이거 그 수비 잘하고 잘 치는 선수라고 이거 데려갔는데 이번 적응을 못 해가지고 시범 경기가 0할대 타율이었어요. 0할대 타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메이저리그에 바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마이너리그로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면은 그러니까 여기하고 거기하고 이제 여러 가지 면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극명하게 갈려요 두 사람이. 근데 그 김혜성이라는 선수가 실력이 없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 선수도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뛰어나고 잘하는 선수인데 지금 현재까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될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피나는 노력을 한 거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근다고 해서 아담이 노력해서 뭘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땅에요. 아까 왕 이야기 하다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왕이면은 왕 노릇을 제대로의 왕 대접을 받죠.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살펴보면 28명의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일 존경받는 왕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라니까요. 세종대왕 욕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제일 욕 얻어먹은 왕이 누굴까요? 그것이 연산군이요. 왜 연산군이 제일 욕 얻어먹어요? 그놈이 흥청을 만들어갖고 망청을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흥청 망청이 거기서 나왔어요. 흥청이 뜻은 좋아. 흥할 흥자를 써서 이렇게 그 뜻대로 하면 나라가 흥해야 되는데 그 흥청이 뭐하는 흥청이냐면은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전국에 있는 여자들 다 불러다 놓고 지가 맨날 연애를 열고 술 처먹고 요런 거 하는 그거 하는 여기 만드는 기관이 흥청이었어요. 그러니까 흥청을 세워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다 그래가지고 흥청망청 그런 고사성어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나쁜 놈이요. 그러니까 왕의 말로가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중종반정이 그때 일어났잖아요. 강제로 폐위된 거예요. 왜요?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저놈이 왕을 해먹는 이상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밑에서 일어나서 반정이라는 것이 쿠데타예요. 그래가지고 왕을 갈아치운 거잖아요. 왕 노릇을 잘했으면 그럴까요?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누가 땅의 왕들이 좋아 여러분이 땅의 왕들이라니까요. 근데 걸어가서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가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요? 걸어가서 예루살렘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요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만 다스리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 함께 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돼서 왕으로 하지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제 공통되는 거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성이니까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믿는 우리도 하나님, 그리스도도 하나님. 하나님은 다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하나님 뭐예요? 성이니까 전부 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도, 근데 성령은 그가 아니에요. 그는 성령은 그가 아니에요. 성령에 그 성령이라고 한 말이 있어요? 성령은 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하시면 생명의 활동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 우리가 그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되는 것까지예요. 예. 근데 여기서 성령은, 물론 이제 성령이 공식적으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을 속였는데 성경을 속이라 그러잖아요. 또 구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에 성령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성령을 그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5가지. 여호와,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 몇 가지요? 5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 이제 순서는 제가 정한 거니까, 이것이 1번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한 편의상 순서를 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자, 주라는 호칭. 그러면은 이 주라는 호칭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호와가 주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 여호와가 없어요? 있어요. 주 여호와가 있어요. 그러면 주 그리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주 성령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주 성령은 없냐? 그러니까 주라는 호칭은 형체가 있는 존재에게 주라는 호칭이 붙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가 돼요, 안 돼요? 주가 돼야 돼요. 왜 우리는 주가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형체가 있는 것도 당연히 조건이 되고, 또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주가 하나면은 만주의 주라 그래요? 주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 만주의 주. 그러니까 왕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높으신 왕이 만왕의 왕.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땅의 왕들이 돼요. 근데 그 왕들 중에 가장 크신 왕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일 뿐 아니라 만주의 주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가 되시려면은 누가 먼저 주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주였고 우리는 주가 아니었는데 주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돼요? 그럼 우리가 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형체가 있는, 형체가 있으니까 주라는 호칭이 붙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은 근데 주라는 호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씨니까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성령은 독자적인 형체가 없어요. 성령 형체는 아버지예요. 성령 형체는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 성경에 비둘기 같이 뭐 이렇게 하면 성령이 비둘기예요? 불꽃 같이 그러면 불꽃이에요? 바람 같이 그러면 바람은 원래 형상이 없으니까. 바람 형상 있어요? 바람은 사실 공기 이동이라니까요. 그 진공 상태에서는 그럼 바람이 불까요, 안 불까요? 진공 상태에서는 공기가 자체가 없는데 이동이 할 것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바람이 불겠어요. 근데 이 대기 중에서, 그러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어제 뉴스 보니까 제주도에 태풍급 강풍이 불어가지고 차가 막 전복됐다 그래요. 또 어제 서해안 고속도로 올라오는 1.5톤 트럭이 바람에 전복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서해대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바람이 많이 불면요, 횡풍이 불어가지고 그 화물차들이 이렇게 적재함이 있으니까 바람 받는 면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바람이 확 밀어버리면은 무게중심이 넘어가가지고 전복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사고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조속 운전하라고 막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제 1.5톤 트럭이 화물차가 전복됐어요. 바람 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바람이 왜 부느냐?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까요?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불까요? 아까 제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흔들어 그랬죠. 그러니까 태풍이 고기압이에요, 저기압이에요? 저기압이라니까. 저기압. 그러니까 태풍이 비를 많이 몰고 오죠. 그럼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고기압이라기 저기압이라 그래요. 왜 저기압이라고 그래요? 곧 있으면은 막 그냥 천둥번개가 칠 것 같아. 이거 막 화가 나서 막 눈물도 나올 것 같고 막. 그럼 그런 사람은 저기압이라 고기압이라 그래요. 저기압이라 그래요. 태풍이 얼마나 눈비를 비구를 많이 몰고 와요. 그러니까 중심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큰 태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하면 태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930 헥토파스칼, 920 헥토파스칼, 근데 910 몇으로 내려가면 어마어마한 초대형 태풍이에요. 920 언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그 공기의 이동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소리예요. 경사가 그만큼 커진다는 소리니까 일반 기압 기압골에서 낮은 기압으로 급속하게 공기가 어때요? 빨려 들어오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오리 같이 돌아가는 그게 태풍의 눈이에요. 모든 걸 다 빨아들여 버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해요? 다 싹 다 빨아들이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바다에서 계속 수증기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계속 커져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11월 달까지도 이제 태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바다 수온이 안 떨어져요. 계속 태풍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태풍이 영향을 안 받고 다 비껴갔어요. 큰 태풍이 없어. 왜냐하면 위에서 고기압이 계속 밀고 내려와가지고 양쪽으로 일본으로 가고 밑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올해는 또 몰라 어디로 올지. 날씨가 미쳐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식물 온도 한계선이라고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그 온도 한계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경상도가 사과 주산지였는데 강원도로 또 올라오고 있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에서는 애플망고, 저기 동남아에서 키우던 그런 것들을 이제 키우고, 나주 한라봉이었는데 그것도 더 올라가게 생겼어요. 나주 배 옛날 말이에요. 이제 충주배에서 충주배, 충주까지 올랐어. 이제 근데 밑에 쪽에는 지금 사과배 아예 재배가 안 될 수도 있대요.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사과배 못 먹으면은 그러면 망고 먹고 파인애플 먹으면 되지 바나나 먹고. 이제 고창 바나나가 유명해진대요. 고창 바나나. 옛날에 제주도에서만 바나나 난 줄 알았는데 이제 고창까지 올라왔대요. 참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이제 살 것 같아. 그러니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일꾼들이 지금 건설 현장 때 가면 외국인 노는 게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참 지금 돌아가는 것이 그래요. 다시 이제 까지 이야기했고 주 이야기했죠. 주.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되는데 성령에는 주라는 호칭이
없어요. 성령 독자적 역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공통인데 그나 주는 성령은 그란 호칭이었고 주란 호칭도 없어요. 예. 그러면 주까지 했으면 몇 개 했어요? 그래서 6개 했죠. 예. 그러면 이제 9가지 상태에서 남아있는 것이 말씀과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말씀과 그러니까 이제 자 말씀 맨 나중에 합시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되는 이야기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또 그리스도 예수 되는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라고 할 때와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원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근데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라고만 말씀하실 때와 그리스도라고만 말씀하실 때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라고만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예수, 그리고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줘요, 그리스도를 줘요? 그리스도를 준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만 줘도 우리가 예수 돼요. 왜냐? 육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는 주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생명만 주시면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생명만 주면 우리가 예수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니까.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로 11절에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거기 예수의 생명 말씀을 했죠. 근데 결국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인데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또 말씀으로 거듭나니까 말씀이 또 우리 생명이 돼요. 근데 말씀이 뭐냐? 말씀도 생명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디도서 2장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주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뜻해요. 그럼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위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세상에는 큰아버지가 있죠. 아니 세상에는 큰아버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큰아버지가 없어. 아버지만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형님이 있다는 소리예요? 왜 아버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삼일체 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만 믿잖아요. 아들로만. 그러면은 아들로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 그 크신 하나님, 허벌나게 크신 하나님, 뭐 이렇게 뭘 하나 더 붙여야 될까요? 그래요? 그럴 수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대왕이 있는데 대왕 위에는 뭐예요 그러면? 대왕 위에 태왕. 태왕 안 들어봤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런 것이 있다고.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하나님이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왜 없겠어요? 예수님 따로 아버지 따로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아버지는 하나이고 한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는 아들로만 믿으니까 예수가 있고 아버지가 또 따로 계시다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함께 하나로 계시는 분이에요. 예, 절대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는 따로 또 같이 뭐 이런 말을 써요. 따로 또 같이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따로 각각 있는데 또 같이. 예.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때는 떨어져서 하다가 같이 할 일은 또 같이 와서 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예수님 아버지는 따로 또 같이가 아니에요. 항상 같이요. 어떻게 같이요? 항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요, 항상 함께 살려고.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항상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자든지 깨든지가 항상이라는 뜻의 관용구라니까요. 자든지 깨든지 또는 먹든지 마시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같은 의미예요. 그것이 항상이라는 뜻이 항상. 항상이, 한 번도 떨어져 있지 않는 상태가 항상 함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바로 항상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예수. 근데 결국은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어떻게 예수 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가 뭐가 돼요? 예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줘요, 그리스도를 줘요? 물론 예수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 거기 딱 한 군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가 보이는 예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예수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 또 에베소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도 많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제 나눠서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뭐가 맞냐 이것은 아직 확인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나 뭐 이것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 되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 예수는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셔요? 그리스도를 줘요. 그러니까 예수가 씨예요, 그리스도가 씨예요? 그리스도가 씨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 분이면 되겠어요? 많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많은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많은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한 분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올리원이 맞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야, 뭐 10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그 열매가 어디서 맺어졌느냐? 그리스도가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뭘로 살리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 죽는 것을 예수가 죽었다고 안 했어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을 때 예수가 죽었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래요? 그것도 헷갈리죠? 성경에 예수 죽었다는 말이, 예, 그러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똑같은 그분이 죽은 건데, 예?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게요. 왜 그렇게 각각 예수라고 기록을 하고 그리스도가 기록을 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거기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10절만 봅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다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하기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죽었어요? 예수께서 죽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그분의 죽으신 목적이 우리 함께 살게 하려고. 근데 함께 살려고 들어오신 것은 예수가 들어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죠. 누가 들어왔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거기는 누가 죽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체로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육체로 죽임 당한 것은 예수가 죽인 거예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가 산 거예요. 물론 죽을 때 그리스도는 안 죽었다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가 산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가 산 것을 말해요? 예수는 그대로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다니까요. 예수가 살리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분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하나님 앞으로. 그러면 예수는 인도 안 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단어를 선택을 할 때요,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 있다니까요. 성경은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기록할 때 의도치 않았더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어서, 베드로는 그냥 단어를 선택해서 그리스도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의도가 있다니까요. 왜냐? 육체로는 그대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근데 살리실 때 무엇으로 살리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살았다 그래버리면 뭐가 산 거예요? 육체가 살았다고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한번,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라고만 이야기할 때와 그리스도라고만 말씀하실 때가 다르다니까요,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대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이 살리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살리심을 받은 영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 안으로.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누구 안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래 내가 너희에서 너희가 알리라. 그리스도 오시는 겁니다. 잠깐 쉬었답니다.